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거룩하신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신령한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붙드시는 간증이 일평생 계속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명예에 집착을 할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이런 분들이 검찰에 잡혀가거나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보죠. 그냥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일생을 노력해도 그만한 부나 그만한 환경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목숨을 끊는 걸 보면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무슨 폭행이나 그런 압박감보다 이 마음이 자기 이름에게 주어지는 이런 압박감이 훨씬 크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은 이럴까? 사람과 가장 가까운 개도 자기 이름에 수치스럽다고 자살을 하는 예가 없거든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들도 욕을 먹었다고 승질나서 목숨을 끊진 않는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 짐승들 가운데 사람만 그래요. 이게 왜 이럴까를 보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몇 동네 건너서 내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해도 그 분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 본성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는 카피본이고 그 명예의 본질이 그분이시니까 그분은 어떨까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거에 그분은 수억 배, 수조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혹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환성을 진멸하실 때 아이들까지, 그것도 태중의 아이까지, 우리는 이번에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 넷이 죽으니까 그냥 다들 마음들이 아파하는데 그런 걸 그렇게 막 명령을 하실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명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훨씬 더 큰 거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마 하나님은 더 크실 수 있어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완전히 멸망되고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곳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이름 때문이다.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 이름이다. 나는 이 이름을 위해서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거의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큰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년에 봐야 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이름을 둘 성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만 그건 이제 예수가 하신 방법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로 시인할 때에 구원받게 하셨어요. 아니, 구원받게 하는 방법을 아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고난을 방법으로 택하시니까 우리한테는 그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방법으로 택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는 것과 그 이름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이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 내가 결코 죄에 없다고 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격이라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도 분명히 하나로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 성경의 다른 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의 책 아닙니까? 여호와, 예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성경은 대부분 어떤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 모든 일의 결과가 마치 그 이름을 위하여 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누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제대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를 잘 드러내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찬송을 제대로 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굉장히 잘하고 모든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성장을 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됐다면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판단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수양의 기름이나 엄청난 번제나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제 군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걸 쿠데타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원래 통수권자가 있어요. 대통령이든 그 위에 장군이든 명령을 정상적으로 그 이름으로 내렸는데, 예를 들어 네 자리를 지켜라 내렸는데 거기에 딱 반항을 해서 그 이름으로 내린 명령을 무시하고 쳐들어온다. 그럼 그게 혁명이고 쿠데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래의 명령, 그 본래의 권위를 가진 명령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자체를 무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한 얘기는 결국 하나님 자신을 무시했다고 보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식한테 야야야야 아침 먹고 가라 그랬더니 애가 들은 채도 아니고 문 꽝 닫고 나갔어요. 그럼 무슨 느낌이 듭니까? 아, 쟤는 날 무시한 게 아니야. 내 말만 무시한 거야. 이렇게 됩니까? 저놈의 자식이 문 열고 나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시 들어와서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뭔가를 해결을 봐야죠. 결과적으로 말씀의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현재 교회들은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에 문제가 좀 있죠. 교회가 하는 행태들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할 때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이야 당연히 내 목숨, 내 영생, 내게 필요한 것, 내 환경 뭐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전긍긍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적어도 머리가 굵어지고 뭔가 사람답게 살게 되면 적어도 내 이름, 내 부모의 이름 거기에 먹칠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과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기름 부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나를 거룩하게 기름 부어 목사로 여러분들을 성령을 부어 성도로 삼으신 이유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맛볼 수 있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드러내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때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창조의 목적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되었죠. 그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자로 원상 회복을 시켜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압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예수가 저 사람을 바꿔놨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을 뒤바꿔놨어.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이에요. 예수 믿더니 돈 많이 벌었어. 물론 이것도 뭐 나쁘지 않죠. 예수 믿더니 자식들이 잘 돼.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결국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뭔가 채워지니까 좋지만, 하나님은 채워져서 기뻐하는 우리도 좋으시지만 더 좋은 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게 된 것을 인정하는 걸 더 기뻐하시거든. 결국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밟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분노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성령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어와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죄가 굉장히 많지만 그 많은 죄 중에 우리는 특히 큰 죄들을 이렇게 좀 말하죠. 예를 들어 아이를 유괴하는 거 굉장히 큰 죄죠. 한 가정을 파괴하는 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살인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죠. 물론 모든 죄가 다 나쁘지만 특별히 우리가 큰 죄들을 이렇게 구별하는데, 성경에도 그래요. 굉장히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큰 죄를 꼭 고르라면 저는 세 가지를 고르겠어요. 뭐 같으십니까? 처음에는 십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아라. 그게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전부 다 한 말씀이에요. 나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살라고 하면 살리세요. 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용서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증거하실 거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게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여기시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동격으로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무시해. 이 말이 통용이 안 되고요. 나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 이게 통용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건 다른 듯 하지만 같은 죄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성령에 관한 죄도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회방하는 것은 금세와 내세의 사함이 없다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성령 회방죄가 뭘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요.
오늘은 성령님께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한 가지, 그 성령을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물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령 회방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좀 같이 볼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생기는 죄예요.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요,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셔서 진리시고, 성령을 가르쳐 진리의 영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정하는 사람,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성령 회방죄에 속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 회방죄와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상관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아는 순간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의 은혜도 알고 성령의 감동도 아는데 만약에 성령을 회방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런 회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죄냐? 거기 26절에는 짐짓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짓죄라는 말은요, 구약의 시편의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 줄 알고 작정하고 이렇게 지은 죄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죄를 죄였다고 심판받으랴 해서 짓는 죄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짓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줄 몰랐던 게 아니라 죄인 줄 아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회개하면 되지 이런 죄예요. 짓기 전에 분명히 경고를 받았는데 까짓거 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짐짓죄예요. 근데 이 짐짓죄라고 하는 고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로 범죄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내 제단 위에서라도 끌어내려다가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단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속죄일이라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라도 고의로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제단 위에서 끌어내려서라도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범죄한 사람은 제단에 뿔을 잡고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셔서 죄를 지으면 도망갈 수 있는 예수를 비유한 도피성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피성도 보호하지 못하는 죄인이 누구냐면 고의로 살인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겁니다. 진리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몰랐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었으니 고의로 범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짓는다면 그것은 용서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큰 절망입니다. 왜 절망이냐? 괜히 예수를 일찍 알아가지고
이게 죽기 직전에 예수를 알았으면 모르고 막 살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를 딱 믿고 죽으면 고의로 범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 말씀도 알고 있고 예수의 은혜도 알고 성령도 체험했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했던 모든 실수가 다 성령 회방죄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뒤는 그 짐짓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또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졌던 죄는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안심하시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아주 콕 집어서 절대로 용서되지 못하는 죄를 그 다음에 설명해 놓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짐짓죄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고범죄라고 하는 짐짓죄라고 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게 뭘까? 그 표현을 봤더니요,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여기는 표현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발 밑에 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너는 나를 발가락에 때만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말 쓸 때 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될 분이에요. 모든 일에 앞에 계셔야 될 분이에요. 모든 선택에 먼저 고려가 돼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맨 마지막 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그게 고범죄라는 거예요. 고범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 급한 일부터 먼저 해놓고 내 억울한 일부터 먼저 해결해놓고 내 육체의 병부터 해결해놓고 하나님은 저 나중에 뭔가 다 해결되고 좀 시간 좀 남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내게 귀한 분이라면 없는 시간이라도 내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자고 했더니 잠깐만요. 오늘은 바쁘고 내일도 바쁘고 며칠도 바쁘고 며칠도 바쁘고 한 1년 6개월 뒤쯤 시간 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얼만큼 그를 무시하면 내 발바닥 밑에 그분이 계시다 이 말이죠. 내 발바닥 문제까지가 다 해결이 나야 생각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성령은 그래서 계속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좀 두려움으로도, 어쩔 때는 좀 부담스러움으로도, 어쩔 때는 좀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깨달음으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다.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치 없다는 얘기예요. 그 피를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개는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회개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한 번 더 죽이면 되지 뭐. 이 뜻이에요. 얼마나 가치 없게 생각하면. 회개는 정말 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늘 사용해야 되는 일은 맞지만 가치 없게 돼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실수에 빠지는 거죠. 너무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큰 사랑이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자식이 낳아놨으니 책임지셔 이런 망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피 흘려 구원해놨는데 이런 죄도 용서 안 하겠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 회개가 깊어지지도 않고 감동도 안 되고 다가오는 것도 없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을 모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도 아니하면서 계속 권면하시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무시하고 안 듣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은 바빠서 이래가면서 계속 무시한다면 그는 모독을 받으신다는 거죠. 단순한 어떤 한 가지 상태, 한 가지 죄, 말로 실수하는 것,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내 신앙생활하는 삶의 태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바빠서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 너무 바빠 잠깐만요 끊을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번, 20번, 30번 반복이 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번엔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찾아뵐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인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용납되죠.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되고 삶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그 무서운 죄가 뭐냐면요. 진리를 알고 받고 체험했는데 진리가 진리로 값어치를 못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나 큰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이 무시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은 무시한 것 자체도 몰라요. 왜? 무시했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성령은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하게 여겨지더라.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좀 앞날이 안 보일처럼 캄캄하게 보이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만 기억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리를 기억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제대로 된 값어치를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의 값어치를 회복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감동만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우리 귀에, 우리 심령에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깨지지 않는 사람만 된다면 우리는 성령 회방죄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만 살아있으면, 진리의 값어치만 살아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구절만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입의 모든 말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여 계신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의 충성된 장군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분명히 실수했어요. 그게 죄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 존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는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외치겠지만 성령님께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은 다음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감동 앞에 담대하고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제대로 돌리는 인생들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은혜의 그 값어치가 우리 안에 무겁게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민감하게 들려지고 움직여져 순종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미련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늘상 주 앞에 겸손하여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사모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